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8번째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번의 예수님의 자기소개 중 2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헬라어 에고 에이미 용법,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총 7번에 걸쳐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번의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과 적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두움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빛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분명히 빛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어두움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빛을 미워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신들 안에 있던 어두움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빛 되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어두움에 속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자기 만족과 유익의 삶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이런 갈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도대체 무슨 권위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빛으로 주장하는지 묻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율법의 권위로 자기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독자적인 권위로 여러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의 권위와 근거를 따지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지가 정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소속이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위로부터 아래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따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인해 예수님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더불어 사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 스스로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사라질 이 세상 나라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친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고난받는 종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는 것, 어두움을 대신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친히 어두움이 되시는 것, 이를 통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의해 고난당할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으나 비참해 보일 수도 있으나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옳고 선하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땅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것이었고 예수님 자신은 몸소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약간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내 판단은 참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너무나 자주 세상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상이 선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악하다 하기도 하고 세상이 악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하다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세상과 동일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판단 기준과 이유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에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은 고난받는 종이 자신의 사명을 통해 이루어내는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고난받는 종은 고난이라는 사명을 통해 온 열방을 빛으로 비추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의 사명은 곧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두움에 속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에 속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어 가고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세상 기준을 따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동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 생명의 기준, 빛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세상의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합시다.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옳다고 여겨지는 한 가지의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으셨다면 하셨을 법한 그 일 한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결단과 헌신을 통해 이 세상은, 우리 옆에 있는 그 영혼은 어두움을 벗어나 조금 더 빛을 향해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 오직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움에 속하여 온갖 어두운 일만을 행하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두움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어두움에 속한 자보다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빛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청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